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페이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2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날에는 거두어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저녁이 되면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또 모세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녁에는 당신들에게 먹을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주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에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친 곳의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거치고 보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라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2.5 단계였던 것이 이제 2단계로 이제 떨어졌어요. 약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교회의 종교 활동에 대해서 조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하는 가운데 나온 결론이 어제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지만은 이제 대면을 만약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300명 좌석 미만인 경우에는 20명 이내, 그리고 300명 이상 되는 좌석이 있을 경우에는 50명 이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와서 제가 어제 카톡으로 올려드린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쉬어보니까 15명, 우리는
20명 이내에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상으로도 우리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빨리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 이전처럼 같이 온 성도가 예배드리고 찬양도 힘차게 하고 또 식사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소망하면서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나태하지 않고 더욱더 강건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주님과 더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지는 그러한 기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일화 중에 한 이야기인데, 한 흑인 청소부가 미국 거리에서 빗자루로 들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만 가지 불평을 퍼붓고 있었어요.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광경을 보고 그 청소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젊은 형제, 무엇이 그리 못마땅해서 그렇게 불평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젊은 청소부가 흥분해서 대꾸합니다. 우리 흑인들은 인간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백인들이 어질러 놓은 거리를 쓸어야 하고 백인들이 사용한 사무실, 화장실이나 청소를 해야 합니까? 그 당시에는 흑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 일, 화장실 청소하는 일, 이 좀 안 좋은 3D 직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흑인 청년은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 불평을 들은 루터킹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지금 백인들의 길거리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시오 라고 말하고 나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좀 멋있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고 안 좋은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됐는데, 오히려 루터킹 목사님은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와 보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불평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을 보게 되면 불평하게 되는 거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잘만 바라보면 그것은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평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의 음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 본문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여곡절 끝에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땅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노예 생활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불평하는 일들이 먼저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이 16장 앞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죠. 그것은 홍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2달 하고도 15일이 지난 그 무렵에 문제가 생겼어요. 출애굽기 기자는 이 사건의 서막,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2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 3절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나쁜 습성을 버리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이집트 땅에서는 그래도 고기 가마 옆에서 우리가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3절, 5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9절에 가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포한 이후에 10절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진영 안에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에게 먹이시는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듯이 불평, 원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화가 잔뜩 났어요. 아직도 그 목사를 못 잡았는가라고 소리를 집니다. 그러자 새끼 마귀가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평소 불평 불만이 많은 A 집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가 사준 넥타이를 담임 목사가 매지 않고 다른 여자 집사가 사준 것만 메고 다니지 않느냐. 목사가 너를 싫어해. 이렇게 이제 꼬드기고 있어요.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마귀가 계속적으로 충동질하니까는 A 집사의 마음도 질투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러한 집사에게 마귀는 속삭입니다.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만 해라. 3가지를 알려주겠다. 첫 번째, 항상 비판하라. 2번째, 쉬지 말고 헐뜯어라. 3번째,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을 행하면 된다. 그러면 목사는 너를 사랑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늘 원망과 불평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우스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원망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원망하였다. 이것은 투덜거렸다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에 7번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10번, 여호수아서에서 1번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호수아서 말고 나머진 다 모세오경에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낱말이 쓰인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사용된 것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음식이 없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였다는 것이죠. 15장, 16장, 7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함의 반역이 벌어진 뒤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기브온 주민과 화친을 맺은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살펴볼 때 원망하다, 투덜거리다라는 말은 단순히 투정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불평하거나 백성들이 저지른 일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성들이 2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자신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하반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끌고 나와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온 사건이에요. 강제로 끌고 나온 것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따라 나온 사건이었어요. 자신들의 결정과 자신들의 의지로 온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끌려 나오지만 않았어도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거짓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후반절에 보면은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흔히 팩트 체크라는 것을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팩트 체크를 하면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굶어 죽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너무 지나쳐서 비약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불평은 자신의 신세 한탄을 넘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부덕한 일인지를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평은 때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평은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반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불평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평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운데 불평이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읽으면 거기에 다 불평도 나와 있어요. 불평이 없는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불평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불평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불평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단지 삶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책망하기 앞서서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해결책을 먼저 주셨어요. 그들이 불평한다고 뭐라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날에는 거둬들인 것으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아멘.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주겠다고요?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지 불평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망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본문 4절에서 시험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험하겠다. 구약에 모두 합쳐서 이 시험한다는 이게 34회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은 9번 나오는데 이 9번을 제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명령을 하시고 나서 그 내용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불평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즉 불평의 원인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하지 않는 데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불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자, 지금은 내가 책망하지 않지만 먹을 것을 먼저 준다. 이것을 시험하겠다. 그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지키는 가운데서 또 불평이 생길 수도 있겠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전에 늘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소개했지만 15장, 14장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걷는 역사가 있어요. 물을 변화시켜서 물을 마시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도 인도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 도우심을,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그 기적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은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신앙은 예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푸념하고 원망하게 얻게 된 음식, 그것을 얻게 됐어요. 얻게 됐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음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기본적인 것, 사소한 것 어디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사소한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불만스럽게 불평하기보다는 이 속에서 오히려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원망보다도 이 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다들 이야기하고 신방하다 보면, 같이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오늘 조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신방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늘 듣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삶을 살면서 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원망하고 살아갑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두 그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틴토레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하나는 만나의 기적. 이게 만나의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점점점점 하얗게 내리는 게 지금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림은 모세가 바위에서 물을 내는 기적이에요. 저 물이 쏟아지고 있죠. 틴토레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원망과 불평의 원초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네 모습과 비교하면서 잘 구현해 놓은 그림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틴토레토라는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직물 염색업자였어요. 그 직물 염색업자라는 그 말의 단어가 틴토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틴토레토예요. 직물업자의 사람, 이렇게 표현이겠죠. 원래 이름은 자코보 로브스티라는 그림 작가입니다. 르네상스에 이어서 매너리즘을 대표하는 화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두 그림에는 틴토레토는 출애굽 직후의 두 사건, 곧 만나 사건과 바위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극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두 그림을 얼뜻 보면은 비슷하게 보여요. 비슷하게 보여요. 쌍둥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도와 색감이 닮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틴토레토는 이 두 그림의 비슷한 구도와 색감을 통해서 두 본문의 공통점을 보여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두 그림의 세부적인 묘사는 인물도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 그림 속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안 그려도 계신데 등장하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론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좀 표현해서 신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두 사건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향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틴토레토가 나타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을 형상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림을 통해서. 반면에 이 그림에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펴보면, 지금은 이 그림이 흐릿해서 우리가 잘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그림이 다 나와, 이 그림이 다 나와 있습니다. 흐릿하지만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물을 향한 매우 성급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어요. 미처 그릇도 준비하지 못하고 손이나 옷으로 만나를 잡으려는 뒤틀린 자세나 항아리를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급히 접시에라도 물을 담아보려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그림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사건의 주체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나 사건에서 오른쪽 아래 성경을 들고 있는 모세가 있어요. 만나 사건의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에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보이십니까? 네, 그게 이제 모세인데, 모세 그리고 물을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그 모세 있는데, 그 모세를 유심히 보면은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원망과 다툼으로 솟아난 이스라엘 백성의 욕구에 이스라엘 백성만 볼 줄 알았지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도 이러한 모습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틴토레토의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속적인 욕구 때문에 성급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속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고 돌아와서 만나와 물만 갈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영성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이미 이 뒤에는 더 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엘리베이터 회사 오티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오티스라는 회사 이름이 있는 것이 있어요. 초기에 엘리베이터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고객들의 불평이 있었어요. 불만이 있었어요. 그들은 엘리베이터 속도를 끌어올리기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똑같은 불평과 불만, 컴플레인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 그들은 고민하던 그들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불평을 해결하게 됐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했어요. 거울. 느린 속도는 컴플레인의 근본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지루함에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 탑승객들이 타는 시간 동안 지루함을 느꼈고, 그 지루함이 느린 속도라는 그러한 불평으로 둔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후 그들은 속도가 아닌 지루함을 달랠 방법을 고민했고, 그 결과 대부분의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TV가 달려서 광고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광고를 보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속도의 향상과 거울은 전혀 다른 대응책이었습니다. 각각 느린 속도와 지루함이라는 전혀 다른 원인에서 출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은 때로는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볼 때 내게 있는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원망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그 원망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그들을 향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사랑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에서 고통, 불평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들어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불평을 하자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통과 불평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7절, 8절, 9절, 12절 말씀에 들으셨다고 나타나요. 4번이나 들으셨다고.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신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참을 때가 있지만 참다 못 참으면 어떤가? 화를 버럭 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끝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기만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런 예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바라보면 온통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우스운소리로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물이 찼을 때 원망할 수 있죠. 왜 우리 교회에 물이 들어야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물청소를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그 감사 가운데 더 큰 일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즘 시대에 너무 힘들다고 많이 말합니다. 진짜 힘듭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쓰러지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저에게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주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던 주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때는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내느냐, 그것이 중요할 때 우리 마음이 시들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해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오히려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